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의 증인들, 부활신앙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이 지났고 십자가의 증인이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장사된 곳을 확인했던 것은 돌아와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예수님께 바를 향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식 후 바로 다음 날 일찍 해 돋을 때 그들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누가 자신들을 위해 돌을 옮겨줄지 걱정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사절을 보면 그 돌이 심히 컸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인들은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옮길 수 없을 만큼 큰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그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한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놀란 여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천사는 이미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가 살아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체가 놓였던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천사는 그렇게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시켜주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할 말을 줍니다. 주님을 저주하며 도망갔던 베드로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주님의 제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할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14장 28절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었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진정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9절에서 20절은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성경에 사본들이 많은데 그중 이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8절이 원래 끝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떠는 여인들의 모습을 열린 결말로 두고 부활하신 예수를 묵상하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도록 구성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원래 뒷부분이 있긴 했는데 유실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마가복음의 원래 결말은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명은 8절로 끝났든지 아니면 이후 내용이 유실되었든지 후대의 필사자가 9절 이하의 내용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열린 결말을 어색하게 보아 추가했을 수도 있고 혹은 잃어버린 결말을 최대한 복원해 보려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추가되었다고 보는 경우라고 해도 그것은 아주 초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2세기 전승에도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부분을 마가복음의 원래 결말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신앙의 교훈으로 삼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모든 구절들은 다른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교회의 신앙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8절을 열린 결론으로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라면 9절에서 20절은 열린 결론에 대한 초기 교회의 대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그냥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했던 것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다는 내용을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 귀신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9절 아래를 추가된 부분으로 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추가하는 사람이 앞의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어색하게 이런 내용을 썼을까 싶기도 합니다. 의도적인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주님의 부활 시점에 대한 재확인 및 강조이며 부활의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의 이전 삶에 대한 첨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메시지의 내용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부활의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2 사람은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믿었으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으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갈 때 복음을 확증해줄 표적이 따른다고 하십니다.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복음을 위한 표적으로서 복음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이 따랐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표적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 주시는 수단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침과 사명을 주시고 난 후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복음 전파의 사명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결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근거가 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죽음의 형벌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새 삶을 가지고 온 세상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또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심으로써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해 모든 신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증인들은 표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순교의 자리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한 고문을 받을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감당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왔고 주 안에 있는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기를, 복음 전파의 사명과 사랑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위로이시며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삶을 채우시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